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7위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이고 교사이며 설교자인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해 아래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교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여기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그리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지 않는 왕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누가 더 낫다고 합니까? 젊은이가 낫다 그래요. 젊은이 근데 가난해요. 근데 왕은 보죠, 부자이겠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자, 이 지금 젊은데 가난한데, 그리고 이 왕은 부자이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젊은이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가난하고 젊은 이 사람과 왕과 부자인 권력을 가진 이 왕과의 아주 지금 극명한 차이, 뭐가 낫고 뭐가 낫지 않는다, 뭐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중에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가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젊은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젊은이에요. 그런데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늙었어요. 그리고 둔하고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지혜로움과 지혜롭지 못한 차이인데, 젊고 가난해요. 그런데 지혜로워요. 이 사람이 늙고 그리고 왕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뭐 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데 어때요?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른다라고 해요. 귀를 막고 경고, 즉 어떤 뭐 지혜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한 이런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왕이. 그런데 이 지혜자는, 전도자는 이렇게 가난하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이 사람이 늙고 왕이고, 그런데 말도 안 듣고 완전히 속에 경일 끼고요, 그렇죠? 벽창호인 이런 왕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런 편견이 있어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좀 지혜가 없다. 그리고 나이 드신 늙은 어르신들은 지혜가 많다. 어떤 좀 그런 게 있고, 시편에서 말씀에도 보면 뭐예요? 백발은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한테는 꼭 머리를 숙여라. 머리가 흰 분들에게는 꼭 머리를 숙여라. 이게 뭐예요? 그분들은 지혜롭고 연륜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편견이나 선입관이 지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젊다고 절대 무식하지 않아요. 또 나이가 들었다고 어르신이라고 해서 절대로 지혜로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젊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었지만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이든 노인이 어르신의 직업이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낫지 않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움과 우둔함의 기준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로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다시 13절을 본다면 뭐죠? 수용성이에요. 개방성이고 이걸 경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하고는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이렇게 개방적이고 수용하고 경청하는 젊은이,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요.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둔해요. 경고를 받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개방이 없고 수용하지 못하는 아주 외골수적인 그런, 돈만 많고 수전노고요,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왕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젊지만 가난하지만 잘 듣고 많이 배우고 경청하고 수용하고 겸손한 이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늙고 왕이고요, 듣지 않고 외골수로 살아가는 이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왕으로 막 권력을 휘두르고. 네? 여기 보세요. 잠언 4장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앞으로 보면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죠. 네, 중간에 잠언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의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내 아들아, 이런 호칭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평생의 해가 길리라. 장수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혹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들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기도도요, 아주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잘 듣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라는 기도가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여러분 요즘 모르는 게 너무 많죠. 특별히 우리 지금 스마트 요람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쓰는 거 보면, 스마트폰 쓰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꼬맹이들도 탁탁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좋아요. 지식적인 거, 어떤 기술적인 거, 그런 것들은 뭐예요? 젊은이에게 배우고, 지혜로움, 이것은 노인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 청년과 노인이 같이 앉아 있는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젊은이, 나 이런 기술 좀 가르쳐줘. 휴대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야? 젊은이가 이 기계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어르신,
제가 요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인생의 지혜는 또 어르신에게 배우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담임 목사님은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 뭐 하고 지금 실시간 영상하고 PPT 만들고 뭐 이런 거요, 저 잘 못해요. 가르쳐줘도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전사님은요, 그래도 또 가르쳐줘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젊은이들도 귀를 닫지 말고 어르신들도 뭐요? 귀를 닫으면 안 돼요. 물론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나이가 드셔서 잘 안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귀를 닫고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냥 단순하게 노인과 청년, 젊은이와 어르신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드셔도 귀를 열고 잘 들으시는 어르신은요, 배나 존경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젊은이에요. 근데 아는 게 많다고 있잖아요. 어른들 앞에서 자기가 잘나서 나밖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않고 젊은이가 그렇게 산다는 거, 이게 굉장히 나쁜 길을 가고 있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잘 듣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젊은이가 있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지만 그래도 또 배우시려고 그러고 개방이 되고 수용이 되고 경청이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 3인행이면 세 사람만 가도 필류아사라, 거기 스승이 한 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서로 뭐요? 배우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듣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제가 상공사공을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어느덧 있잖아요, 벌써 50이 넘고 하니까 벌써 저도 어른 흉내를 내려고 그러고요, 내 생각이 맞다 그러고요, 이건 안 바꾸려고 그러고요,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 20년 전에 청년부 사역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죠. 청년이랑 얼마나 소통이 잘 됐는지 몰라요. 그 청년들, 그런 세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지금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대화가 잘 어려워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받아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내 이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야, 그래서 이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들어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잘 듣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정말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많이 열고 오픈하고 많이 들으려고 하면서도 벌써 제 안에 이미 정립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 깨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 이 전도자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전도자가 주는 지혜는요, 여러분, 권력도 인기도 영원하지 않아요. 돌고 돌아요. 유행이요, 여러분, 유행 최신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어느새 보면 저기 10수년 전에 유행하던 게 또 이렇게 와서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영원하지 않아요. 자,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자, 전도자가 보니까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인생의 군중들이 있는데, 자,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대통령 그건 잘해놓은 것 같아요. 5년 단임제 뭐 더 할 수도 없고 2번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이제 뭐 이것도 뭐 바꾸자고 얘기가 나오고, 우리도 미국처럼 4년 중임을 하든지 뭐 연임을 하든지 뭐 중간 선거도 하고 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뭐야? 대통령의 권한 영원하지 않아요. 왕의 권한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슬이 무슨 얘기하면 왕이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 밑에 젊은 대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죽고 나면 뭐요? 그 젊은이가 가서 왕을 하는 거예요. 왕의 권력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이 왕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했어요. 야, 우리 왕이 최고다. 그리고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 왕,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계획이 뭐예요? 그 전에 왕이 했던 일을 바꾸는 거, 개혁하는 거, 이걸 사명으로 붙드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앞전에 했던 건 다 틀렸고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젊음이요? 영원하지 않죠. 인기?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박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난 지금 현역으로 왕이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과 또 인기와 부를 누리는 그 시간이 있죠? 근데 뭐야? 은퇴해야 돼요. 왕의 자리에 물려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면 어떡하죠, 요즘은? 끌어오면 내리죠. 어떻게 하든지 내려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놓아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럼 누군가가 어느새 있잖아요.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게,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J.G. 프레이저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황금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숲속을 다스리는 한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왕은요, 밤이나 낮이나 잠도 안 자요. 그러니 눈이 뻘개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칼을 휘두르면서 마치 누구가 자기를 치러 침입해 온다라는 생각에 막 싸우는 자세를 하고 칼을 휘두르면서 아무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막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눈도 뻘개서 밥도 안 먹고. 근데 이 숲속에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왕이 되는 법칙이 있는데 뭐예요? 그런 왕을 누구든지 죽이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왕도 그 앞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 왕이 된 이 왕은요, 누군가 자기를 죽이러 오겠죠.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오겠죠. 그러니 잠도 안 자요. 밥도 안 먹어요.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도 없는데 적도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고 이것이 인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왕이에요. 근데 어느새 뭐요? 다음 왕에게 밀려나게 되고 내 인기, 내 박수는요, 다음 왕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왕의 박수도, 그 인기도 언젠가는 또 누구한테 넘어가겠죠.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구시는 교회 건물 크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 부자신가 봐요. 그 매주 헌금 들어오면 그 목사님 다 가져가죠.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크고 뭐 차도 있고 25인승도 있고 봉고차도 2대 있고 뭐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원로 목사님이 잘 목회를 하셨고, 근데 또 평생 목회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또 제가 목회를 하고, 저도요, 나이가 되고 때가 되면 또 은퇴하고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목회를 이어갈 거고, 이게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누리는 권력, 내 삶, 이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설령 그걸 빼앗아서 올라간 자리는 아니고 순서상으로 이렇게 된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서 뭐예요? 겸손하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그거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있던 자리예요. 참 죄송한 또 말씀드리지만 목양시 원로 목사님 쓰시던 그 방이에요. 근데 그 책상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책꽂이 제가 쓰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 또 다음 목사님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 책꽂이를 쓰겠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한 게 없고 남들한테 인기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별로 이룬 것도 없고 내가 뭐 했지?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초라한 인생도 아니고 이게 인생이고 이게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폭군 되지 말고 인기의 노예도 되지 말고 누군가 그냥 박수만 쳐주는 들러리 같은 인생도 아니라는 거죠. 비굴하게 굴지 말고 과거의 노예로 살지 말고 과거에 붙들려서 살지 말고 오늘 억울하게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은혜로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자기 나라에서 한 태어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끝장난 인생 아니에요? 가난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뭐야?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죠. 흙수저. 가난하게 태어났어. 그럼 감옥에 가 있어 지금. 아니 가난한 것도 이거 태어난 것도 이거 뭐 내 죄가 아닌데 이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감옥에 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가난하고 뭔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는데 감옥에 가 있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특사로 풀려났나?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뭐가 됐어요? 왕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왕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떠오르세요 혹시? 느부갓네살 왕? 가난하게 태어났나요 그 사람이? 성경에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 사울왕? 다윗왕? 네? 어디 나온 것 같은데? 네, 요셉. 여러분 요셉 이야기. 가나안 땅에 그렇죠? 물론 가난하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빠가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예? 형들한테는 안 입히고 채색 옷을 입으면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했는 그런 사람인데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리고 조상 대대로 막 이제 막 몇 대가 이렇게 잘 되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거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금수저도 아니고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 가문을 뭐라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그런대요. 다이아몬드 대대로. 그래서 신라 시대에 우리가 그런 계급제도 있었죠. 뭐 성골이니 진골이니.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됐지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 온 그 신학대학원생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사님. 이러면 쟤는 성골이다, 쟤는 진골이다. 그 저 같은 사람 1대 우리 집에 오남 2녀였는데 제가 막내인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목사가 됐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개천에서
저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가정 예배 드리고 명절 때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하시는 게,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1세대에 정말 1세대의 목사님도 주시고 장로님도 주시고 권사님도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진짜 우리 동기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엄청 부러운 거예요. 나는 맨날 이력서 써가지고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사역 계획서 써가지고 원서 내야 뭐 몇십 명 전 수백 명 중에 한번 면접 볼까 말까 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럼 뭐야? 야, 너 이번 학기에는 어느 교회 가서 교육전도사 해. 그리고 교육전도사 끝나면 어느 교회 가서 전임해야 돼.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어느 교회 가서 부목사 하다가 어디로 이제 담임 목사 가면 돼.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왜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숙명론, 운명론에 붙잡혀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형들의 시기가 있었고 또 아버지의 편애도 있었어요. 어디에? 구덩이에 던져지죠.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 가서 또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성추행범, 강간 미수범으로 걸려가지고 바로 범죄자가 돼요. 평민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도 떠나서 범죄자가 되고 옥에 갇혀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훈련의 과정이었고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한 번도 어디 불평, 형 왜 나 버렸어요? 왜 나 노예로 팔았어요? 거기서 아버지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면서 울면서 나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성경 언어에 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어느 날 옥에서 풀려나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요, 어느 날 30세가 됐는데 바로 밑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죠. 가정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 상황에 운명론, 숙명론에 붙잡혀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공상가가 되고 망상가가 되지도 않았어요. 신세한탄하며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듣는 사람이었고, 요셉은요 배우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진실한 사람이었고,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고, 요셉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었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뭐 내려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주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요셉을 따라다니는 여러분, 놀라운 그런 축복의 그런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항상 요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은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뭐 범죄자가 되고 옥에 갇히는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 나랑 잘 한번 하면은 너 살아날 수 있어, 너 올라갈 수 있어, 너 책임져 줄 수 있어, 이런 유혹 속에서 그런 쉬운 길,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좁은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 이 기도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가 여러분 나중에 바로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뭐야?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요,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여러분 한탄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50장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도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야, 형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계실 때는 뭐 우리 좀 잘 해줬지만 이제 안 될 거야 라고 할 때도 벌벌 떨 때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거 많아요. 그렇죠? 나 같은 게 뭐 우리 집이 이 꼴인데 이 모양인데 내 주제에 내가 뭘 한다고. 나는 안 돼. 난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안 되는 인생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잘 정말 믿음의 신앙의 이 눈을 뜨고 이 옷깃을 잘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나는 정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그리고 내 삶에 지금 내 상황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며 역사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해 아래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